그런 영신적인 마음이 돼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군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핥아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를 뽑았어요. 강물 떠서 먹는 사람 말고 표를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뽑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핥아야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은, 신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애를 흘렸으면 그토록 집어서 영하고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말씀을 그냥 흘려놓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마치 성체와 성애를 땅에 흘려놓고 짓밟아버리고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성체를 얼마나 귀중한가.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라.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은 내가 성체를 흘려놓고 지나쳐버린 것과 같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미사 중에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 두 개 같이 똑같아요. 그죠?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1차적으로 교부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한 권의 복음서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첫째 이유는 먼저 이처럼 우리 안에 성경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쓰여지지 않지, 새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말씀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도서관. 우리는 말씀의 도서관인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도서관이다. 그런데 그 말씀 도서관에 책장이 넘기지 않아서 먼지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을 자꾸 뒤적거려서 말씀의 도서관이 자꾸 읽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모님께 교부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도서관이라고. 실제로 성모님께서 magnificat, 그죠? 성모님의 노래는 내 영혼이 높이 영약하면 그 부분이죠. 그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모님은 말씀의 도서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터져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혹시 하루 육아 중에 말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서 터져나올까? 혹시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에 5번 이상의 성경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발설된다. 손 들어보세요. 5번. 그 전부 다 그보다 이상이에요. 10번 그럼. 그 반대예요. 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통해서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용감하게 들어요. 그렇죠? 성모님은 넥소디나의 모형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모님은 가슴에 힘없다 전부 다 넥소디나의 한 형태예요. 근데 내 안에 분명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의 도서관이 없나, 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교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먹고서 그대로 읽기만 한다면, 실천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그죠? 걷어들이고 놔두면 그 다음날 썩은 구더기가 들끓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과 같아. 말씀을 먹고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냥 가만 간직하고만 있고 선포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구더기가 들끓었다.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장난을 해요. 마귀들도
뭐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끊임없이 성령과 더불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과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과업을 짊어진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가 소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소명은 구원의 소명. 우리 안에는 구원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분명코 심어져 있건데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잎을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대체 얼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나는 그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과업을 짊어져야 될 존재, 세상 안에 기투성의 존재, 이미 던져진 존재인데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과업을 짊어져 던져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협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협조하는 일이 이게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일이,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죠. 렉시오딘이라는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상에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불고 싶은 대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말씀은 살아있는지라, 다시 말하면 권능을 갖고 있는지라, 한번 선포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를 쿡 찌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가만히 못 빼게,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그거 하지 마, 저렇게 하려면 그래 그거 해 하고 나를 중용하거나 아니면 나를 부추기거나 때에 따라서 나를 제약하거나. 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내 안에 살아서 해도, 활동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응답하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렉시오딘이라는 신앙의 성장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능력, 어떤 영적 감수성, 섬세함을 우리 안에 동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인되게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대체 내가 내 안에서 왜 말씀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영접하고 읽어야 되는가? 그죠? 그런 부분이 내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을 못 알아채지만 그분의 활력이, 그분의 에너지가,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이끄셔서 마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여기에 신부님께서 이런 강좌를 하기로 했다 라고 선포를 듣고서 그것을 내도 가봐야지, 가고 싶은 마음을 종용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부추김에 내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니까 함께 협조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으로 미묘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깊고 깊어서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도 성령의 복음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판에 글자판을 새기고 나의 활동이라는 활자로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요, 삶이라는 복음서를. 그리 될 때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바로 이를 지향해서 벌어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렉시오딘이다. 이게 이름을 렉시오딘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어를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지, 원래는 이런 말이 없어서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6, 7세기 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혹은 렉시오 사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나한테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용어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지 그렇게 이해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동반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구나, 내 안에서 활동하시구나, 그분이 나의 동행자이고 나의 반려자이고 나의 안내자이고 그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찬미, 감사, 그분께 단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찬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찬송에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보니 좋아라.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분께 잠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립시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자, 먼저 꼬리뼈를 세워보세요. 꼬리뼈. 꼬리뼈는 미추예요. 그죠? 단전에서 뒤로 돌아간 데서부터 꼬리뼈 사이에요. 여기를 탁 세워보세요. 딱 세우면 저절로 가슴이 쫙 열려요. 저절로 쫙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아래로 코끝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살짝 내리세요. 내리고 혀를 이 몸에다가 살짝 붙여보세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고 안으로 갈무리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내 시선이 아래로 내 가슴을,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안에서 모아서 자, 허리를 쭉 펴고 그런 가슴이 저절로 열리고 그 상태에서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이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도 전부터 저를 이끄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렇게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이루소서. 당신의 그 은총을 이루소서. 제가 응답하겠나이다. 저의 마음과 의지, 뜻을 드립니다.